성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예비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고백과 결단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고백과 결단이다. 아멘. 참 요즘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오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셨으므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눈 한 번만 와도, 눈만 와도 우리가 교회 못 와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장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이것은 내 힘과 내 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왜 종을 세웠습니까? 부족한 종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종들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어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말을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돼요.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내가 고백하고 수없이 우리는 해왔잖아요.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성구 영신 때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올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내년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지나고 보면 내가 언제 그런 기도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정말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님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발전했지만 50년 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냐, 더 삶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해졌고 더 개인주의고 오직 나만 알고 내 자식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삶으로 변해든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만이 세상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영광된 삶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설교로 끝나지 않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시작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한 촌에 마리아 처녀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평안할지어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평안이 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사욕으로 충만하고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뭔가 갖기를 원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이름이 그렇게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훌륭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훌륭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마리아 그러는데 마리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장 4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한 계집입니다 라고 본인을 직접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당신이 겸손해가지고 내가 비천한 계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자신의 태어난 곳이, 자신의 가문이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동네에서도 자신이 누구인가 그 존재 자체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라는 땅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후미진 곳이고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유명한 동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잖아요. 야, 그렇게 촌놈이 네가 촌놈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무슨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마리아는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탄생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명예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처녀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목수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요셉에게 가서 내가 지금 시집을 갈 그런 여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존귀한 여인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너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귀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들고 역사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지금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파괴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비천한 여인을 가장 위대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파괴성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은혜는 파격적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파격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격함맞지 않는 하나님이 나이가 어떤 격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천지 차이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격이 맞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봐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격이 다르고 모든 삶이 전혀 다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잘난 것도 없잖아요.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마리아와 같이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뭐 공로를 세운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살아왔나요? 자격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온 일들이 더 많은 나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바로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스톰스가 말하기를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내가 버릴 수가 없고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내가 무슨 공로로 내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구원이든 건강이든 장수든 부귀 영화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이게 파격적인 은혜예요. 이 파격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마리아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을 잉태할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태어날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려고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바라보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마리아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신문 여하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누구의 자녀로 누구의 처녀로 누구의 친구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네가 참 정결한 여자구나 그걸 보고서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서부터 마리아를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마리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여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들여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봐서 하나님이 너 참 괜찮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고 오늘 구원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파격적인 은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를 갖고 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고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행복으로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가 안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조건을 달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은혜지요.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여자를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런 은혜는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무조건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소위 피안이라는 8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피안이라는 것은 윤회의 세계에서 수행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 세계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안하려고 그러면 산속에 가서 돌 닦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말 그대로 또다리 10번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그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대교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교가 이야기하는 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는 은혜라는 것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구원에 이르려면 자신의 노력으로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타 종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쟁취해라.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려서 받아라. 이런 가짜 목사들 많잖아. 기도하면서 하늘에 복을 끌어내려서 받으래. 이것이 전부 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자들인데 내 능력으로 뭔가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떤 노력과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은혜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 그를 칭송하고 그를 숭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다 이단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내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희시하게 살 게 아니잖아요. 폼나게 살아야죠. 은혜롭게 살아야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탄으로 오셔서 성탄의 은혜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세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감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탄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탄을 왜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주가 나셨으니까 기쁩니다. 성탄인절 기쁜 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탄이 왜 기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날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날이에요.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이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찾아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은혜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이 성탄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니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태어나신 건 그 성경적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지만 그분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탄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기쁜 일 별로 없었고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성탄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내가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이번 성탄절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성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살면서 체험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절망이 다다른 듯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줄 겁니다. 이 성탄절을 기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 육신적 건강, 삶의 고통,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들의 문제, 이웃의 문제, 이 모든 갈등을 여러분 다 풀어내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탄절이 찾아온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지 못하고 성탄절은 그저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해가지고 놀러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웃에게 절망하는 내 이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허덕이는 내 이웃이 있는지, 내 부모, 형제, 내 가족들이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성탄절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들에게도 나만 기뻐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체험했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려서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어긋난 길로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왜? 내가 너 오늘 네 눈으로 보이는 너를 보고서 판단하면 당장 내가 죄송합니다만 쳐 죽여야 되겠지만 네가 세상에 오기 전에 창세전부터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작정했어. 그래서 너를 구원해 주기로 작정해서 이 세상에 내보냈는데 네가 세상에 나와서 말종같이 살아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너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켜서 너를 천국 백성 삼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날마다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두덩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나에게 터치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는군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격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옆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그들을 보면서 너는 믿음이 없다 이런 정죄하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께 뭔가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 이런 마귀적인 이런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꼴배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서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내 잘못이 많죠. 우리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게 있나요? 전부 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게을러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요. 내가 젊어서 함부로 살다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생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머리로 믿었고 내 젊음으로 믿었고 내가 건방지게 예수를 믿는다고 까불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리쳐서 우리를 지옥 보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까불지 마라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를 끝까지 사랑해서 너를 천국으로 보내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기를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순수하니까 한 60만 살아도 천국으로 데려갔어. 근데 요즘에는 사람이 너무나 나쁜 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60에서 다 데리고 가면 전부 다 지옥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120까지 살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120까지 사는 게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면 너에게 마지막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고달픈 삶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또 그렇게 힘들고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올수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엉터리를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반드시 천국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억울함, 그 속에는 하나님이 복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밤새껏 철학이 돼서 얻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금식해서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뭐 금식해서 뭘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내 혈과 내 육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신의 행위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마리아처럼 엄청난 고백과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아멘.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주시고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나서 아멘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뭡니까? 신앙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는 말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수많은 아멘이라고 해놓고 나서 돌이켜놓고 나서는 하나도 아멘 소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허상된 아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아멘 했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받고 돌이켜서 그 일을 행하려고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금년 말 새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